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설교 요약 그 주보에 보시면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이죠, 아들을 주셨으니까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는 자녀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와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중 정말로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적습니다. 사랑은 받지만 하나님께 신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자식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반응하는 이도 적습니다. 기쁨과 위안 속에서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부성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신뢰하는 극소수의 영혼들을 그분의 편애의 사랑으로 반기십니다. 무슨 소리냐?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그 12명들이 예수님을 보좌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와 베드로를 따로 떼서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서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이런 데 보셨으면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식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더 적극적으로 할수록 이 세상의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가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신뢰를 확실하게 보일 때 더 사랑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영혼들은 정령 즐거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희숙 자매님이 한 글을 저희가 뒤에다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었다가 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뭐 셀 수도 없이 많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돈이 지배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뭐 아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가 깨지고 배신감이 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을 신뢰한 게 낫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 답은 못 얻었지만 달러 지폐에 보면은 달러 지폐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달러를 얘기하는 건가?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만몬신, 돈의 신을 믿는다는 건가? 트러스트 한다는 건가? 정말 성경에 계시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미국에 세워졌을 당시만 해도 그게 아마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국가로서 우리는 출발한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미국 돌아가는 걸 보면 결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옆에 피라미드의 눈알 해당하는 그 신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달러 지폐 속에 들어있는 신비도 이 성경 공부 많이 해야지 또 파헤칠 수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뭔가 아시겠죠. 야, 이 신은 그 신이 아니야. 이건 가짜 신이다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서 처음에는 야 미국 사람들 대단하다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이런 걸 다 써놨네
하고 처음엔 신기했었던 생각이 좀 나는데 지금 와서는 which God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그리스도 which Christ the Christ of the Lord 주님의 그리스도냐 anti-Christ 적 그리스도냐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도 여럿이고 그리스도도 여럿이고 신들도 여럿이고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참 하나님 참 예수 참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오늘날 아주 혼돈을 일으키죠.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신뢰하려고 하는 신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것들 중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적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지극히 큰 약속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약속들을 힘입어 사는데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썩은 성품 거룩지 못한 더러운 추악한 성품들을 우리의 입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서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들 지극히 보배로운 그 약속들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 구약성경 7장 9절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 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faithful sayings 신실한 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믿어도 손해 안 보는 믿어도 아무 염려할 할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왜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원하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서 스스로가 나서셨다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꾸준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죠?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뿐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거짓말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할 수 없다고 써 있네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할 수 없다. 자,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생명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항상 성취하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으로 가시면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라.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도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도다. 무슨 뜻이냐?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 인간은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국회의원들이시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일단 하겠다 그래. 그래야 일단 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리고 뭐 예산이 없다, 뭐가 안 된다, 뭐 정부가 어쨌다, 핑계를 대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뭐 인간이 하겠다고 안 한 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겠다 그러고 안 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신뢰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자,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신뢰를 두면 되겠습니까?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5절인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왜? 연약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뭔가 영적인 비결을 아는 사람이죠.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80년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 한번 펴면 끝이에요.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내 오늘 죽는다고 이 온 우주에서 몇 명이 슬퍼할 것 같습니까? 70억 중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자,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헛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벌레 같은 존재고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고, 이거를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고 그러면 인간도 변화가 되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가면은 결말이 안 좋은 것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교만이 앞서가면 반드시 뒤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더 성경에서 실감나게 아주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구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을 죽일 때 사용한 수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끔 가다 보니까 뭐 독을 집어넣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독살당한 왕들도 있고 뭐 칼에 맞아 죽은 왕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구약에도 뭐 그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참 재미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이 구절과 해당이 되는데, 소미불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주무시는데 딱 덮어놨어요. 됐더니 질식사 해버리셨어요. 그거 써 있잖아요. 자,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콧구멍만 막으면 죽는 게 인간인데, 예? 잠잘 때요,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도 잠잘 때 어린애가 가가지고, 예, 입을 살짝 물 적셔가지고 콧구멍만 딱 놔두면 좀 있으면 죽어.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에다가 이제 숫자를 세잖아요. 군대 수가 몇 명인지. 근데 수에 넣을 가치도 없어. 인간은. 왜? 콧구멍만 막으면 죽는 한심하게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계산에 칠 필요도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냥 걸핏하면 오마이갓에다가 걸핏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다가 그냥 걸핏하면 뭐가 어쩌고, 얼마나 오만방자한지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 그랬어. 지금 사실은 시편 2편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싸우려고 항거할 때 그런 모습을 이미 읽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1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지금 유엔 본부에서 하고 있는 짓이 이거죠.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이것이 바벨탑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끼리 단결해서 잘해보자. 유토피아를 만들고 우리끼리 다 해보자.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슨 짓을 하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God without man. 인간이 없어도 God,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요, Man without God is nothing.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라 이 말이죠. 예,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나를 신뢰하라. 나의 선하심을, 나의 긍휼을, 나의 인자를, 나의 사랑을, 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 왜 그래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 지켰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지키신 예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수천 개, 수만 개의 약속들이 있을 약속을 지키셨을 텐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도 뭐 물론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펜타곤 아시죠? 펜타튜크.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또 신학자들 중에는 육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헥사튜크, 육경.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집어넣는데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실천되고 실제화되고 성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경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곳곳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하신 것부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취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또 근대 인류 역사를 볼 때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빌헬름이라고 하는 그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의 전 나라죠. 독일이 통일 전에는 프러시아라는 나라였는데 그 프러시아라고 하는 독일의 황제가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했는데 그 전에 황제가 빌헬름이라는 황제가 궁정 목사, 왕궁에 있는 목사를 채플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든가 군대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목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궁정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했다는 유명한 말이. 그만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찬 그런 민족이죠.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한 말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저주,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저주 안 받은 국가가 인류 역사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근래에 와서는 제일 유명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의 발포하라고 하는 영국 외무부 장관이 외상이 1917년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신 승리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당신네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당시 이미 시오니즘 운동이 전 유럽을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가 있어서 그들은 개정적 지원을 해서 영국은 드디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아시다시피 아랍 사람들이 오일, 기름이라고 하는 석유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영국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 협박에 굴복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서 몰락해서 유럽의 이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 독일에도 밀리는 최강국의 영국이 뒤로 밀리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 유럽에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미국이 저 아메리카의 신생 국가가 유럽의 몇백 년의 몇천 년의 그 유럽의 그 강력한 역사를 지닌 국가들을 제치고 어떻게 실은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뿐입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을 복을 주어서 축복했어요. 유대인들 다 피난처를 제공하고 다 도와줬어요. 아인슈타인, 브레진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신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의 아마 절반 이상이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경제를 떠받고 있는 것도 다 유대은행들이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이 유대인을 도와줬기 때문에. 영국은 몰락하고 그 전에 스페인은 유럽에서 자기 나라에서 유태인들을 쫓아낸 것 때문에 영국보다 앞서서 몰락하고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득세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유대주의 경향이 심해져서 지금 아주 때로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또는 반유대적 정책이 의회에서 자주 통과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을 때마다 미국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를 포함해서 카트리나의 뒷배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보호할 책임을 미국에게 주셨다. 그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 책임을 등한시하면 미국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역사가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그때 아주 옛날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아랍 국가에게 그 기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랍 정책을 폈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대사를 소환해 가버렸어요. 난 당신들하고 관계 끊겠다. 그래서 일본 대사가 겸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네요, 우리나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방인 국가, 우리는 잘 대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주냐에 따라서 나중에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염소와 양으로 분리되는 기준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때리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매맞는 이스라엘을 너희는 잘 위로해줘라, 이방인들아. 괴롭히지 말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하여간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뭐 약속을 지키신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빌립보서 4장 6절 8절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외롭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적이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기 전부 다일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나는 빌립보서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을 안 한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응답받은 적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신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자매님은 성경에다가 미국 자매님이니까 영어로 썼겠죠. 예, T를 써요. T. PT 체조를 하시나 이분이? 그게 아니고 T는 뭐냐면 tried. 내가 한번 시험해봤다 이게야.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줄 것이요. 좋다 이게야. 정말 주나 줘봤다. 그랬더니 뭐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P는 뭐예요? 이 약속이 입증되었다. proven. 영어로 proven. tried proven. tried proven 했더니 그냥 성경이 전부 TP밖에 TP.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이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이걸 트라이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주라.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누가 줘요? 안 줘요. 못 줘요. 그렇잖아요. 주신다 그랬잖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것도 째째하게 주면 나도 째째하게 주고 네가 재는 대로 그대로 주겠다. 이게 많이 되면 나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왜? 많이 받으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거야. 다른 것 먼저보다 최우선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머지 먼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예? 순서가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라 이거야.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 이게. 그리고 가족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다 보여줘서 가나안 땅 제일 좋은 땅 예루살렘에다 딱 정착시켜 놓고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 위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세계 최고의 중심지에다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주셨죠.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얘들은 평생 동안 다 공부해도 단 하나도 실수 없이 다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죠. 세 번째, 구원 이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것만 너무 집착을 하시는데요. 구원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자, 중요한 거는 뭐랬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들은 뒤에. 왜? 지난번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그래서 나는 I trust him.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께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고 나니까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뭐라 그러나? 등기가 아니라 이건 뭐라 그러지? 도장. 인감 도장. 인감 도장까지 찍어놨네 우리한테. 너는 내 거라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자꾸만 뭐 구원을 잃어버리니 말이니 이상한 소리를 왜 하냐고. 하나님께서 자기 걸 뺏기실 뿐이에요. 이제 인감도장까지 지금 봉인까지 찍어놨는데.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때 난 그분을 믿었고 난 지금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 가는 걸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나라에 안착시키시고 그 안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결국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고 그런 모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삶에서의 약속도 다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아멘 할렐루야고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때로는 신뢰를 못하고 갈등을 벌이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 아까 제가 헥사티우크라고 했는데요. 그 육경이란 말씀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앞에서 모세 5경에서 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쭉 확인하는 건데요. 45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자, 계속해서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시편 27편 10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나이다. 이 땅의 인간들은요, 여러분들 중에는 야, 이런 못된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해요. 우리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놓으셨는데 유순한 여인이, 마음이 유순한 여인이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잡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끔찍해라.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 짓을 할 수 있는 똑같은 동류 인간이란. 유순한 여인이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절대로 안 버리신다 그랬죠. 절대로 안 버리신다.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그랬죠. 자, 49편 15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신뢰 못하겠냐? 이래도 항상 불안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겠냐? 왜 마음 편안하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49편 15절. 응? 49편 15절이라 그러네? 15. 죄송합니다. 예. 49편. 이사야.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인데. 누가 이렇게 잽싸게 빠르시네. 이사야서. 어제 친근이가 새벽에 치느라고 졸다가 쳐서 그래. 아는 사람만 알겠네. 시편, 이사야 45편 19절, 49편 15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성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랑할 때는 그냥 어미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 어미도 상황 따라 달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니겠죠. 아니야, 있어.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자주는 없어도 극한 상황에 몰리면 있어요. 그렇죠?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계속해서 내 앞에.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 그래도 히브리서 13장 5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안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이 느끼는 거죠. 버림받은 느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네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탐욕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라. 이게 부족하면 또 준다. 이게 절대 안 버린다. 이게 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나가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있는데 내가 기도한 그것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럼 그대로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성경에. 구할 때 들으셔. 그 대신 주실 때에는 뭘 주느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나에게 안 좋은 것을 달라 그래. 어린이 키워보신 분 아시겠죠? 예, 엄마 뭐 달라 그럴 때 보면 자기한테는 좋은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보면 다 나쁜 거야. 그거는. 그게 뭐가 됐든지 대부분. 그래서 주기는 주는데 좋은 걸로 줘. 부모님은. 그런데 그게 또 싫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좋은 걸로 줬는데 안 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로 우리가 달라는 걸 그대로 주는 부모는 없어요. 좋은 거로 줍니다. 유익한 걸 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주세요. 필요치도 않은데.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좀 해주세요 할 때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뭐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돼. 이것이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 요래서 꼭 필요한 거 맞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하시면 주신다는 뜻이야. 근데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니까 너한테 그게 안 필요한데? 필요하기는커녕 그거 괜히 가지고 있다 너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막 저항하면서 막 앙탈을 부리면서 생떼를 쓰면서 그냥 막 하고 그냥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꼼짝을 안 하세요. 문제는 손해만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막 그래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거는 계속 이걸 받으라 이거야. 내가 너보다 널 더 잘 아니까 너한테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라 이거야. 예? 그걸 신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외의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우리의 모든 올바른 갈망이 충족되고, 중요한 게 올바른 갈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디자이어, 올바른 디자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최고로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슨 감시하는 무슨 감시단장쯤 되시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막 간섭하고 뭐 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거는 왜곡된 현상이고요.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빗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편 16편 11절 진정한 쾌락.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한 쾌락이,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필요해요. 또 갈증은 해결이 안 되죠.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딴 데 가서 기쁨 찾으면은요 조금 있으면 슬퍼져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니. 딴 데 가서 즐거우면요, 그 플레저, 그 쾌락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뭘 가져와요? 우리가 텅 빈 공허감, 허망함, 허무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된 쾌락을 쫓다가 지금 다 허망해가지고 다 인생을,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다 원 없이 해본 사람,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전도서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도 해보고 싶대. 그거 해봐야 공허감과 헛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도 전도서라도 하나 쓰고 죽고 싶습니다. 이미 써 있는데 뭘 또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또 쓰려고 그래.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이 내가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해봤는데 헛되더라.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해봤는데 헛되더라. 쓰라린 체험을 방지해 주잖아요. 우리가 간접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그걸 꼭 진짜 해봐야 되겠어요? 그 쓰라림을 꼭 체험을 해야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시편 17편 5절. 15절 죄송합니다. 시편 17편 15절.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모습. 여러분과 저를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에 써있고 요한일서 3장에 써있고,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하고 똑같은 주의 모습으로, 그럴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계속 36편 7절. 시편 36편 7절. 시편 36편 7절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기쁨, 즐거움,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요. 자, 계시록 21장 4절에 가면은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약속인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 계시록 21장 4절. 2절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신랑과 함께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아마 울 일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천년 왕국 때에는 아마 성경에 보면 천년 왕국이 마지막 끝나고 눈물을 다 없애신다는 걸 보면 왜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는 또 성경을 한참 동안 공부를 해야 돼. 천년 왕국 즐거우고 좋은 때 같은데 그때 왜 눈물이 있을까? 뭐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 5번째. 오늘은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눈물이 없다. 5번째. 그분을 제대로 알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항상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아가서 5장 10절. 아주 그냥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아가서 5장 10절. 솔로몬의 아가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글쎄 요즘에는 보니까 가끔 가다가 미국에 무슨 뭐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후즈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항상 발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발표합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의 명단, 뭐 무슨 능력 있는 IQ 높은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아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명단을 다 아마 100명 단위로 막 많이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예술 분야, 뭐 과학 분야, 뭐 온갖 분야에서 다 해서 다 모아봐도 뭐 10,000명이나 될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합쳐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어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그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당연히 이분을 알면 이분을 신뢰하게 돼 있죠.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기웃거리고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1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잠언 31장에 가면은 virtuous woman, 덕스러운 여인의 덕목이 16개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 그 중에서 자기 부인은 12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16개 중에서 12개를 갖추고 있는 부인과 자기가 살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간 뭐 그걸 떠나서 12개 해도 결국은 모자른 건 모자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어. 모든 게 100% 다 초가야, 초가. 예? 그 이분을 신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그렇죠. 잘 몰라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과 제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10사람을 인터뷰하여 똑같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자 모두 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답하지만 실제로 그중 9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자 10 불황아 중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10명이 다 그렇다 그랬는데 진짜 100이 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나는 한 달간 10명의 삶을 각각 비디오에 담은 다음 그것을 보면서 다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그 10사람을 한 달 동안 비디오로 촬영해 24시간 동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 이게 왜?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지속적 감사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신뢰하는 제자의 으뜸가는 특성은 감사다. 감사는 삶의 전부를 은혜로 생생히 지각하고 평가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록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침에 이렇게 외친다. 주님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감사의 표현은 계속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는 불평을 하고 있느냐 감사를 하고 있느냐 내 하루의 삶이 무엇으로 더 점철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죠. 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